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시간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수요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무엘상 1장은 한 나라와 시대가 바뀌어가는 시점 가운데에 마지막 사사였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그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사무엘의 탄생 배경과 또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앞선 역사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요,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본인은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었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 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기도 하였으며 나라와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하여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였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새롭게 세워진 직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사들이었었습니다. 구약의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입장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만연하게 죄가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구별되지 않았었고 오히려 더 악한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세워져서 왕정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왕정의 시대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음을 행함으로써 왕정 시대가 선포되었음을 알렸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의 서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한 여인의 눈물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극 드라마나 대하 드라마를 보시면 막 펼쳐가는 역사의 과정 가운데 꼭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주인공의 어린 시절,
그의 가정사 같은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시죠? 드라마 안 보셔요? 그냥 오직 보는 건 성경 말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정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 대서사가 바로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여인의 기도였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였었으나 이것이 이어져서 구원의 서사로 이어져 갑니다. 왜 그러합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의 기도에서부터 한 시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가운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한나였었고요.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였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나에게는 아주 큰 슬픔이 하나 있었죠.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녀가 없는 것이 한나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한나라고 소개하고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자녀에 관한 문제가 드러나자 채 한 절이 지나기 전에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라고 그 순서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고대 근동의 시대에서는 여러분 여인이 출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점은 말할 수 없는 수치로 여겨졌던 시대였었습니다. 신에게 버림받은 존재와 같은,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소개할 때에도 첫 번째 부인은 분명히 한나였었는데 아이의 자녀에 관한 문제가 되니까 두 번째로 밀려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꼭 이렇게 상처가 난 곳에 소금 뿌리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인의 수치라면 같은 여자가 더 보듬어주고 지켜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무척이나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여자들의 질투가 남자들의 싸움보다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한기가 어마어마할 때가 있어요. 아마도 분인나가 그러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당시 한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인나를 향하여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적수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입니까? 적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나를 핍박하고 뭉개려고 작정한 존재잖아요. 적어도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는 적수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제가 오전 예배 마치고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성경에 적수라고 표현된 이 기록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물론 한글로 번역되어진 말이긴 합니다만 오직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등장해요. 분인나, 그러니까 한나의 적수, 한나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였던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인나가 어떠한 행동이나 말로 한나를 괴롭게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고 3번이나 강조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냥 한두 번 마음 상하는 말을 던지거나 빈정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 수준에서 그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나 자신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옆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분인나라고 하는 존재로 인하여서 아마도 한나의 마음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이름에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무엘상 1장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한나의 처지와 그녀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란 것과는 거리가 무척 먼 모습 같아 보입니다. 물론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의 옆에는 그녀를 무척 사랑하고 아꼈던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음식을 나눌 때에 다른 가족들보다 한나에게 2배로 챙겨줬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을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나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슬픔에 잠겨있던, 그러니까 수치를 겪으면서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한나를 향하여서 엘가나는 위로의 말도 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왜 안 먹어요? 여보, 왜 이렇게 마음 쓰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 쓰지 마십시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말은 당시에 고대 근동의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과 위로가 담긴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가정의 신방을 갔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함께 식당으로 갔는데요.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손주를 돌보시느라고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께서 고기를 구워다가 손수 직접 가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다정하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더라도 너무 다정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었습니다. 마치 엘가나가 그러했던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이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지 모르더라도 내 아내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내니까 그녀를 위로하고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베풀며 그의 사랑을 표현하였던 남편이 바로 엘가나였었습니다. 한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남편의 사랑은 넘치도록 받았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굉장히 또 여인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남편도 성경에 등장하죠. 창세기 30장을 보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도 한나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갖지 못한 슬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야곱을 향하여서 당신 빨리 나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를 낳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그 어려운 마음을 토로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라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냐면 창세기 3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엘가나와 이 야곱의 반응은 사뭇 달라요. 아내가 그렇게 속상한 말 할 수 있지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 했겠어요. 그러면 엘가나처럼 좀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데 도리어 성을 내어서 하나님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많은 여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옆에 앉아있거나 혹은 집에 있는 남편은 엘가나 같은 남편입니까? 아니면 야곱 같은 남편입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설교자 이원성 목사는 엘가나 같은 남편일까요? 야곱 같은 남편일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하며 위할 줄 알고 또 언제나 다정다감한 그런 엘가나 같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사랑과 다정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비교적 표정 관리를 잘하는 편인데요, 말하려니 무척 민망하네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나는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아내였어요. 위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나가 가지고 있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물론 남편의 그 위로와 나타내 보여준 사랑의 표현으로 인하여서 잠깐 괜찮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겪고 있는 수치와 고통과 슬픔과 눈물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삶을 산 것이 한나의 삶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던 한나가 붙잡은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한나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한나는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여호와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의 은혜를 입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의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자리가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런고 하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가나가 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나눌 때에, 특별히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음식을 제사장과 함께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나눌 때에 다른 사람보다 갑절로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그녀의 적수였던 분인나가 더 열이 받는 거예요. 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를 더욱더 괴롭게 하였었고 그녀를 더욱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한나에게는 더 없는 슬픔의 자리였었고 고통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다른 여인이었다면 남편 엘가나가 제사 드리러 올라가자고 할 때 여러 핑계를 댔을 것 같아요. 여보, 나 이번에는 몸이 안 좋으니까 당신 혼자 올라가세요. 다른 가족들이랑 올라가세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모면하고 피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거기만 가면 더 슬프니까. 가뜩이나 수치와 고통이 사무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녀의 적수가 그녀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나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록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제사를 위해서 올라갔으며 다른 가족들이 먹고 마실 때에 혼자 몰래 빠져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했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었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아주 깊은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인데요, 구약의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한나에게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한나를 가장 깊은 신앙을 가진 여인으로 나타내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줄 알면서도 제사를 드리러 갔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은 유일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었고 그 서원을 지킨 유일한 여인으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한나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와 같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적당히 물러나고 타협하고 삶에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주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한나와 같이 수치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을 살아가는 오늘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올라요. 난방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폭탄이라 그래요.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여러분, 저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카트 끄는 거예요. 아내는 물건을 담겠죠. 담는 내내 이것도 올랐다, 저것도 올랐다,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면서 어차피 다 담을 거면서. 여러분, 그렇게 다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거 두 개 있대요. 뭐가 안 올라요? 내 월급이 안 오르고, 둘째 뭐가 안 올라요? 내 자식의 성적이 안 오른대요. 여러분,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러했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녀는 제사의 자리로 나아갔고 몰래 나와서 주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62편 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낼 수 있습니까? 6절에 고백하기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이시고 응답해 주신, 그러니까 주 앞에 상달된 기도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어떠한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마치 기도에 공식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으로 주 앞에 부르짖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한나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무엇이었냐면요,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무엇하사요?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나의 궁극적인 기도는 무엇이었어요?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서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좀 주세요 하는 기도가 그녀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무엇보다도 앞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녀는 이전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나의 어려움도 나의 처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잊으셨을까 봐,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자체를 까먹으셨을까 봐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각하셨다고요. 한나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요, 여호와는 그를 생각했대요.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단어도 그 한나의 기도의 제목처럼 자카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진 구약의 용례는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오랜 시간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하사.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0장에 라헬이 자녀를 갖지 못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사사였었던 삼손이 블레셋의 손에 잡혀가서 머리카락도 잘리고 눈알도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든요. 바로 그때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 단어들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기억하다 혹은 생각하다라는 표현으로 해석되어져 있죠. 이전 성경에서는 관념하다, 그러니까 마음판 가운데 새기어 기억하다라고 해석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오랜 시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기억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도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순간들도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것. 시작과 끝,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판 가운데 새기어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오늘 본문 가운데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녀가 왜 앉아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한나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어떤 고통의 나날을 보냈는지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됩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과 주의 사랑을 간구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겪어왔었던 어려움들, 나의 눈물의 순간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첫 번째 기도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한나를 주님께서 생각해 주셨습니다. 자카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우리의 가족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아프다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죠. 아픈 자녀를 두고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하는 내내 여러분 머릿속에 그 아픈 자녀가 잊혀집니까? 아니면 안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밥을 먹더라도, 어디로 이동하더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에는 아파 누워있는 나의 자녀의 생각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셔요? 일에 몰두하다 보면 까먹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카르의 은혜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왜 나와 있는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야 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카르의 은혜,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열방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성도가 어느 때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한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담긴 자카르를 구하였었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이 뽑혀 맷돌을 갈던 삼손도 다른 것 아니라 주여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러하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된 한나의 기도 첫 번째가 자신을 기억하여 달라는 기도였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하였었습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한나의 두 번째 기도가 우리를 참으로 어렵게 하는 기도예요. 분명히 한나는 아들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를 나시린으로 키워서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도 않도록 하여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드릴 거 뭐하러 달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자식을 얻었으면 금이야 오기야 키워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사역하면서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했겠어요? 80일 된 저희 막내딸이 집에 있거든요. 누가 가장 보고 싶었겠어요? 그 딸이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뿐만 아니라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자녀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장성하여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정도가 되었는데 나 나시린으로 살기 싫다고, 그냥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서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원의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듯한 모습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할게요. 주님, 이 고비만 나에게 잘 넘기게 해주시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성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섬길게요. 하나님, 나 어려운 거 이것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그동안 목장 예배도 띄엄띄엄 드렸는데 거기도 성실하게 나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서원하면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안 지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서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수기의 말씀에서도 서원의 엄격함을 강조하는 규례들이 여러 구절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서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성경에서 한나만큼이나 믿음이 깊은 여인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신실했고 또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한나이기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녀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과 합하여진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암흑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암흑의 시대였었습니다. 한나 자신은 나에게 자녀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왔고 슬픔 가운데 나와왔는데, 주님께서 그 민족을 향한, 그 시대를 향한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탄하는 마음이 한나의 기도와 합해졌던 것이죠. 언제요? 그녀가 기도할 때요. 나의 기도가, 나의 깊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그녀는 주님 앞에 서원을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던지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정신 차리라고.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통탄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를 경외함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슬퍼하며 주 앞에 나와왔는데 주님께서는 그 시대와 민족을 바라보며 통탄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서원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여인의 슬픔을 가진 기도의 제목이었었는데요, 한 시대가 마치고 새로운 왕정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아들이 쓰임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기름 부은 그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원의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작은 것이라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에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것이요. 우리 7교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던 것이 한나의 서원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간구와 수많은 기도로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역사예요. 그리하여서 그 기도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진 그녀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을 수 있었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과 합하여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사무엘의 탄생 배경을 말하면서 엘가나와 한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슬픔과 수치가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의 자리가 자신에게는 곤욕이고 슬픔의 자리였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자카르의 은혜,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나를 생각하여 달라고 간구하였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합하여진 그 기도, 자신의 아들까지도 드리는 서원까지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을 걸고 하는 기도가 결코 아니라 시대와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슬퍼하며 통탄해하는 영혼이 있노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카르의 은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